주일날 전했던 설교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간추려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묵상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창세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주권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모든 삶, 우리의 개인의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간섭하실 수 있고 그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안에서 복음의 그 원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타락 전이 아니라 타락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그 상태에서 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이 죄에 종된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살 길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원리를 저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좀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겨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위에 그러면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한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시작을 이렇게 알리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한 여자의 삶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빛을 탄생하는 시작을 알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상당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그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느낄까요? 아니, 우리 조상 때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러면서 아마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마리아와의 결혼에 앞다툰 이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빛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해서 너의 삶에 지금 혼돈과 공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시작하죠.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 나라의 혼돈과 공허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바로 헤롯이 이 일을 알고 2살 아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남자 아이들을. 바로 혼돈과 이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셔요.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들은 또 애굽으로 피신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무명의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만드셔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자가 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 시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마귀의 영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과 그 다음에 이단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감수하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상태가 뭐와 같습니까? 흑암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시점 바로 전에 바로 이 혼돈과 공허의 이 흑암이 덮게 하고 바로 이것은 우리 죄된 존재가 죽는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상태이겠죠. 아무튼 이 혼돈과 공허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부활의 사건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안 계셔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들은 기도에 전념해라. 성령 임할 때까지는 전념해라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계속해서 제가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의 삶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면 그것이 바로 빛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반전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그가 행했던 그 방식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